믿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량화할 수가 없습니다. 저것 좀 이렇게 꺼내주면 좋겠어요. 칠판 좀. 주일 저녁에 꼭.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명과 똑같아서 육체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는 마음만을 못 봐요. 그 육체를 통해서 뭔가 필터링이 된 상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하는 거 혹은 성격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하고 굉장히 이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내가 100이라고 쳐도 내가 100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인격이, 내 성격이, 내 문제 해결 능력이 이게 뭔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이너스 40이면 내가 가진 게 100개의 믿음이 가지고 있어도 이게 나갈 때는 최대치가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그냥 딱 보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이게 표현될 때는, 나타날 때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스쳐 나가고 깎여 나간다. 반대로 내가 보통 사람보다 이런 게 더 이렇게 뛰어나면요. 나는 그냥 100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타날 때는 140, 160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인격이나 성격이나 문제 해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성격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질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똑같아요. 이런 거 인격, 성격, 문제 해결 능력 대표적인 것만 뽑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뛰어나면 희한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확률이 높고 그건 유익이 있다. 자, 이제 사울하고 다윗을 볼 겁니다. 사울하고 다윗을 볼 건데 사울을 먼저 볼게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나를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죠. 내가 인정을 안 해버리면 요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요게 성격이 누가 이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알아. 그러고 안 해. 누가 뭐라 그러면 승질나서 안 하고 자존심 상해서 안 하고 꼭 뭐 단서가 붙냐면 나도 안 돼. 알면 뭐해? 안 하는데 할 거래. 언제?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자,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정확하게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사의 문제. 두 번째는 똑같아요. 제사의 문제예요. 둘 다 제사에 관계된 거예요. 둘 다. 하나는 자기가 제사
장의 역할을 해가지고 못 기다리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유가 있었죠. 아주 좋은 이유, 합당한 이유. 백성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이 사람들을 막으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사는 누구만 드리게 되어 있냐? 제사장만 드리게 되어 있고 제사장인 누가? 사무엘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못 기다린 거예요. 이유는 약속한 날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 5시인데 월요일부터 기다린 거예요. 월요일 날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내냐? 불안해 죽겠다. 제사 지내야 뭔가 되지. 그랬더니 한 10명 가요. 화요일 되니까 제사 안 지내냐? 그러더니 20명 가요. 수요일 날 왜 제사 안 지내냐?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토요일 날 5시에 온다고 그랬다. 그러더니 이때는 40명 가요. 목요일 날 제사 안 지내냐? 불안해 죽겠는데. 토요일 날 오신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80명 떠나요. 이렇게 금요일 날은 160명 떠나고 토요일 날 무슨 웅성웅성으로 막 사람 떠나가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제사를 지내자마자 와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모르는 거죠. 아니 알았을 거예요. 제사 지내려고 그랬겠죠. 기다리질 못했어요. 두 번째는 전투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좋은 것들은 남겨뒀어요. 핑계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자기 필요한 거는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다 남겨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것을 가리켜서 불순종.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전부 다. 이 합리적인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전쟁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이겼으니까. 우리의 어떤 일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이래서 버림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는 사건, 악령, 악신. 악신이 찾아오죠. 그리고 뭐 하냐면 번뇌예요. 번뇌가 뭡니까? 헛된 생각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정신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점점 깊이 의지하게 돼요. 죽을 때까지. 결국은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사람이나 돈이나 의지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볼 사람이 누가 있냐? 다윗하고 계속 비교가 될 텐데 다윗은 4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본 것들 중에서. 그 사무엘상 16장 몇 절인지 안 가르쳐 줘요. 거기 찾아봐요. 본데 있어요. 거기서 3가지를 먼저 찾아보고 오늘 나왔던 말씀들 중에서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예배 시간에 말했던 거니까 어디 안 가요. 빨리 찾아보세요. 그런데 굳이 안 찾아도 될 것 같은데. 핵심 키워드 4개. 뭡니까?
외인의 증거 속에 나오잖아요. 힌트, 외인의 증거. 용기, 무용, 그리고 구변, 그리고 오늘 지혜. 이 네 가지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마음에 새겨지진 않아요. 근데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지식에 관계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는 문제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1시간을 앉아 있는다고 다 똑같이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적는 게 아니라요. 외우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게 있어야 돼. 야, 다윗에겐 이런 게 있구나. 주여, 내 마음이 다윗과 같게 하소서. 야, 예수님에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님과 같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그 요나단과 같은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다윗과 같이 하소서. 실제로 요나단 그렇게 했잖아요. 그의 인생이 너무나 복된 거란 말이에요. 20년 믿고 30년 믿고 50년 믿고 목회를 하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집사든 뭐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양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 새겨지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붙어야 돼요. 그쪽으로. 오늘은 여기에 붙고 내일은 저기에 붙고 그게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은 듣든 2시간을 듣든 내 마음을 거기다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 못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 된 그것은 여기다가 담아놓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은혜의 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게 있기를 바라요. 이건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나이가 많다고 유리한 것도 없고 불리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18절 읽어보세요. 네,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준수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게 준수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게 준수한 사람,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때 여전히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알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 왜 다윗이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특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가 수금을 탄다면 무언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거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보냈더니 지혜롭게 행하였다.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였더니 지혜롭게 행하였다. 무슨 말만 나오면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게 따라오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키워드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돼야 돼요. 요나단은 이런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다 할 때 그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 담긴 겁니까?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은혜가 그런 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왜? 움직이게 하려고. 무언가 발견한 것을 향해서 이렇게 철컥 달라붙게 하려고. 뭐가 바뀌냐? 이런 게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문제 해결 능력도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전부 다 당연히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좀 부족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살 때는 힘들어요. 자, 40점 맞으면 고등학교 졸업 돼요, 안 돼요? 평균. 뭐 안 돼, 다 돼.
고등학교는 졸업이 돼요. 중학교도 졸업이 돼요. 초등학교도 졸업이 돼요. 그런데 대학교는 이 소리가 아니라 그런데 학교 다닐 때 힘들어요. 그렇죠? 졸업장만 따면 되잖아요. 천국만 가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건 졸업하는 건 기분인데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님의 주시는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고 살려면 이런 것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요나단이 다윗의 믿음에 감동받은 거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용기, 무용, 구변, 지혜. 야, 어떻게 나랑 비슷한 나이인데 어떻게 저런 게 있나. 아버지, 내 마음도 저 사람 같게 하소서 하고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좀 남은 인생은 수준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한번 요 부분까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크게 감동돼야지. 요만큼씩 감동받아서는 항상 도루묵이에요. 예배 끝나고 도루묵이 뭔지 좀 알려줘요, 애들한테. 도루묵이 생선이란 걸 얘기해 주지 말고 왜 은어가 다시 도루묵이 됐는지 그 얘기를 꼭 해주세요. 아셨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제발 좀 크게 감동을 받으세요. 맨날 도루묵 되지 말고. 좀 종교적인 표현을 치면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그래요. 14절. 자, 봐요.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혹시 누가 알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하고 나서 기도했을 때 시편서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죠.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옷을 찢고 막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 더 달라고. 그리고 단식, 금식기도 들어갔어야죠. 근데 이러고 있었어요. 아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미워 아주. 떠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가 누굽니까? 사울을 번뇌, 생각이 막 잡다하게 만들었다. 15절. 자, 보세요. 다 알았어요. 신하들이 다 알았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이렇게 하는 거다. 알았죠? 그럼 문제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럼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창국 씨 잘 들어야 돼. 저기 효자동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로 여러분이 지도자가 누가 되냐 결정되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우리들끼리. 16절.
자, 신하들끼리 결론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다가 그 악령이 찾아오면, 그게 항상 지금은 있는 건 아닌 거죠. 지금은 sometimes예요. 이게 오픈드가 되고 조금 지나면 이제 always가 되는 거죠. 오면 그때 막 수금을 연주해라. 그럼 왕이 날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보고 얘기해. 난 답을 아니까. 원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때문이다. 악신 때문이다. 알았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느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친한 사람 말 듣지 말고, 아니 보면 꼭 죽을 사람들은 죽을 답을 구하고 다녀. 죽을 답을. 성령의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꼭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딱 얘기하는 사람한테 딱 찾아가요.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수금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악령이 올 때 막 연주를 해가지고 날 겁니다. 아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소위 음악 치료라고 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다 했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무슨 음악이야. 음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 그 생각했죠? 그래요. 이 정도는 돼야 뭐 말씀이 되지. 17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그 사람 데리고 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막 쏙쏙 들어오는 거야. 그냥 인간적인 방법은 귀에 어떻게 와요? 쏙쏙 들어와. 하나님의 방법은 어쩌면 그렇게 태연하게 안 들어와요. 심히 걱정되도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원인은 아는데 방법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문제만 해결하려고 통속적인 방법을 끌어다 쓴다는 얘기죠. 이게 멸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감동됐어요? 크게 감동됐어요. 어떤 일을 해도 크게 헌신해요. 이 손이 조막손이 아니라 큰 손이에요. 뭐 음식 많이 하라는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헌신이 항상 그 열정이 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위대한 헌신, 위대한 감동, 좀 보편적인 걸 뛰어넘는 그런 거룩한 욕구, 그걸 가지고 사셔야 돼요. 뭐 그렇게 사시길 바래요. 자, 이제 18절. 자, 그래서 이제 요건은 이렇게 돼서 다윗이 오게 된 거예요. 다윗이 오게 된 건데, 이제 요건 이제 잊어버리고 다윗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뭘 할 수 있어요? 수금을 탈 줄 알고 맨 끝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돼 있죠. 요걸 이제 볼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가 지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았는데 성경에는 그 어떤 말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복수인지 단순인지만 얘기해요.
복수지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자들이 전부 다 자기 양이었나요? 아니었죠. 양치기였어요. 위탁을 받아서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김씨 아저씨한테 10마리, 박씨 아저씨한테 5마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양떼들의 무리를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품삯을 받고 일하는 품꾼이었어요. 뭐였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5마리 치나 20마리 치나 차이가 있어요?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정도면 몇 마리 칠 것 같아요? 그 다음 100마리는 치시겠죠? 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이 지혜가 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윗이 버림당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애 얼굴이 어때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제일 밝아요? 젊은 친구들 중에서. 단데 그 중에서도 밝은 친구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김은주 집사님 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 텐데. 굉장히 밝잖아요. 처음 겨울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밝아요. 근데 얼굴 봤다고 속을 안 새기는 건 아니에요. 저 얼굴로 해서 속도 많이 새겼어요, 초창기에는. 자, 근데 어쨌든 얼굴이 밝잖아요. 우리 현미 선생님 되게 밝지. 자, 그러면 다윗이 버림당했는데 얼굴이 어떠냐면 밝아요. 우리 은혜도 굉장히 밝지. 밝아요. 양치는 시간이 있는데 동네 모든 일에 다 간섭을 해요. 왜? 품성이 그래요. 어려운 일 당하는 걸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뒤로는 더 그랬어요. 그 전에도 그랬는데 그 뒤로는 더해요. 아유, 김씨 아저씨, 호씨 아저씨로 할게요. 호씨 아저씨, 아이고 양 5마리 있잖아요. 그냥 제가 양 쳐줄게요. 아유,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유, 우리 집 양 어차피 한 20마리 되는데요. 그거 하면서 그냥 같이 하면 돼요. 괜찮아요. 하고 양 5마리. 저기 가서 이제 김씨 아저씨한테도 거기도만 3마리 있잖아요. 아유, 그냥 제가 양 쳐줄게요. 그냥 하는 김에 하면 괜찮아요. 이래가지고 허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양씨 아저씨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한 100마리 양을 치는 거예요. 제법 많잖아요.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양을 쳐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칠까요? 그 표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어린데도 사람 다윗한테 얘기해봐. 다윗한테 얘기하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요. 어떻게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수금을 어떻게 배웠는가? 아침에 양치로 가면 저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세가 그래 넌 얼굴을 보니까 악기 연주를 잘하게 됐으니까 자 3만 원이다. 1시간 가서 배우고 와라. 그랬을까요? 어림도 없죠. 왜? 버린 자식인데. 그럼 누군가에게는 배웠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수금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윗은 없지요. 그럼 누군가가 수금을 줬던지 누군가가 동시에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수금을 가르쳐 줬던지 이런 일은 있었을 거잖아요. 갑자기 양치기 하고 있는데 계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수금이 연주가 되고 자고 일어났더니 수금이 하나가 딱 있었다.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누가 가르쳐 줬겠냐는 거지. 도움을 받았던 사람. 이야, 역시 공짜로 무료로. 만약에 수금이 있었다면 누가 도움을
받았던 누군가가. 그게 백성들 가운데 출입한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나는 군인이니까 싸움만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백성들의 어려움을 다 들어줘요. 아유, 죄송해요. 이건 제가 안 되게, 제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알아볼게요. 아유, 이건 저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전쟁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 없는 날은 와서 좀 이렇게 무너진 담도 좀 쌓아둘 수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즐거울까요? 여러분 옆에 이제 물어봐요. 이제 직접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지 미련하게 사는 사람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봐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집 짓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너무 짓고 싶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다윗의 수준이 낮으면 하나님의 집도 어떻게 짓겠어요? 그렇죠. 자기 수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나중에 역대하 29장 다시 볼게요. 헌금을요, 수백억이 넘게 했어요. 헌금 많이 했대. 지금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뭐요? 수준. 그 수준이 있었다는 거, 수준이. 여러분, 가난해도요, 빈자라고 해도요, 수준은 높은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귀예요, 귀. 귀가 한번 고급이 되면요, 막 미쳐요. 이 귀 수준에 안 맞는 소리를 듣잖아요? 못 견뎌요. 막귀가 복이에요. 눈이요, 이게 한번 어느 수준이 되잖아요? 다운그레이드가 안 돼요. 제가 참 많은 경험을 해요. 막눈이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귀한 눈을 갖고 귀한 귀를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다 모든 게.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존귀한 일을 할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존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항상 배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몰랐던 걸 누가 알려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근데 여기 이 친구는요, 안 좋은 것만 배워. 다윗은 좋은 것만 배우는데 여기는요, 참 그러기도 힘들어요. 이 잘난 사람도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배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 그럼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게. 구변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1번, 2번, 3번인데 이걸 이 친구가 어떻게 알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자기 친척 중에 또 자기 친구들 중에 혜택 본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윗에게 혜택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게 언제 쓸모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저한테 홀딱 빠져 있네 지금. 이렇게 어린애같이 귀엽네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필요해요 이게? 김 집사하고 저 박 집사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뭐가 필요하냐? 이 구변이 필요해요. 아유, 집사님 속상하시구나. 아이고, 그래. 왜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럴만 하시네. 또 박 집사가 그게 아니고 막, 아이고, 막 그럴만 하시네. 중간에 둘이 물러설 수 있도록 뭔가를 탁 만들어 주는 게 뭐냐? 그게 구변이에요. 동의가 돼요? 에이, 집사님 잘못했네. 그럼 저 집사는, 이 집사는 어떻게 돼요? 이제 38선 생기는 거예요. 38선.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았다. 동네 분쟁이 생기면 다윗한테 가서 물어보자. 왜? 다윗이 누구 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근본을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도. 누구만 몰라요? 가족들만 몰라요. 낭중, 지중. 낭추지중. 낭중지추. 자, 용기와 무용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여기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의 양도 데리고 와서 저 사람의 양도 데리고 와서 양부자가 됐어요. 자기 건 아니에요. 지킬 양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료로 맡아주는 양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죠? 22장 출애굽기 22장 물건 맡는 거. 내가 잊어버리면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 이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래서 맡아줘야 돼요? 안 맡아줘야 돼요? 그러다 손해 나면 여러분 재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물어줄게. 멋진 사람이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곰도 자주 오고 사자도 자주 오고 호랭이는 없지만 호랭이도 자주 오고 온갖 게 자주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대요? 자, 17장 31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요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그 다윗이 나가서 내가 대신 싸우겠다, 물리쳐 버리겠다 그랬더니 사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32절. 보세요. 이 어린애가 나와서 어쨌든 20살 안 됐잖아요. 15살에서 20살 그 언저리란 말이에요. 18살 그 언저리란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왕이요, 저 덩치만큼 저놈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싸울게요. 어떤 얼굴로? 그 은혜같이, 김은주 집사같이 그 천진난만한 얼굴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마음이 어때요? 위로가 될까요? 33절. 야, 안 돼. 왜 뭐 얼굴이 좀 우리 석빈이 정도는 돼야지. 딱 어깨 벌어져가지고 야, 힘 좀 쓰겠다 해야 되는데 그냥 호인이 정도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제가 싸울게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야, 안 돼. 너는 소년이고 쟤는 어려서부터 싸움만 하던 애야. 안 돼. 33절이잖아요. 34절 보세요. 아버지의 양을 내가 지켰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자나 곰, 양떼가 새끼를 물어가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인이 같은 얼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몸매를 가지고. 35절. 그것을 일단 뭐해요? 한 대 때려요. 뭐 돌멩이로 때리든 주먹으로 때리든 막대기로 때리든 때리는 거 한 대 때린 다음에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이 믿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얼굴에는 뭐가 있냐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뭘 잡았대요? 수염을 잡았다. 수염을 잡은 다음에 그냥 오른쪽도 때리고 왼쪽도 때리고 막 돌렸다는 거잖아. 호인이 정도 되는 저런 몸매의 사람이. 근데 이걸 되게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잡고? 진짜로 잡았겠죠. 전 그렇게 믿어요. 근데 표정이 어때요, 지금? 해막을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16장에 나온 그 소년도 들은 거예요. 어우, 내가 양을 맡겼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걸 다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와 무용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격자들도 많은 거예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음.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았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왕국 보세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짐승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저 친구가 나와가지고 떠듬떠듬 대지 않고 당당하게 딱 서가지고 호인이가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다. 이거는 경험이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경험을 누구는 같이 보기도 했고 누구는 전에 듣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 지혜가 여기 딱 다윗의 키워드로 된 거죠. 반면 사울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렇게 나왔는데도 고개 끄덕거린 다음에 사람을 불러다가 하자고 그러니까 그럽시다. 아니, 제사를 드리고 기도회를 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확실해요? 작정 기도? 목적 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울은 그런 사람을 안 뒀어요. 내 귀가 누구를 향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그 순간에 다윗을 보세요. 잘못했죠. 나단이 와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회개하잖아요. 바로. 역병이 돌 때도 바로 회개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울의 특징은 뭐가 세요? 요거는 자존심이 세요. 존심이. 존심이 센 사람 있어요? 아주 빛나죠. 존심이 빛나요. 다윗은요, 밑에다 해야 되겠다. 여긴요, 여긴 존감이 빛나요. 존감이 뭐예요? 자존감. 여러분은 뭐가 빛나요? 나는 하려고 그랬다가도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 안 한다, 나는. 기분 나빠서 내가, 아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뭐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어쩌나. 자존심 상해. 내 공부가 안 돼, 내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오랜만에 교회 가서 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와이프가 여보 좀 기도 좀 해야 되지. 내 존심이 상해서 내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 다윗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귀한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끼리 너무 힘든 거라. 때때로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나머지 어떤 것들 때문에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힘들 때 부대끼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 저 집사님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누구처럼?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내 마음도 누구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소서. 바울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 같이 내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하나됨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어가, 생각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들이 닮아가는 거죠. 꼭 그런 사람 되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옆에 분들과. 그러니 마칠 겁니다. 자, 이제 옆에 사람한테 다윗과 같은 그 천진난만한 얼굴, 그러나 믿음의 경험이 충분한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외인의 증거. 뭐요? 사건 의뢰가 스스로 들어오죠. 내가 저기 부탁해봐. 뒷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외인의 증거를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누구나 허물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허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나는 편해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불편하면 아내가 편하다. 내가 편하면 아내가 불편하다. 어떤 길을 택할 겁니까? 남자들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자, 남자들은 어떤 길을 택하실 겁니까? 아니, 여기 좀 얘기해 봅시다. 여기 너희들은 빼고 정창군 성도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저기 김재욱 선교사님, 김윤환 장로님 소리가 안 들리고 백 집사님 세 분만 한번 묘하게 만났는데 지금 세 분은 어떤 견해가 있어요? 본인이 편한 길을 택하겠어요? 와이프가 편한 길을 택하시겠어요? 아, 좋아요. 백 집사님은 여기까지만 물어볼 테니까 편히 있으시면 돼요. 잘 안 들렸어요. 야, 김재성 교사님. 야, 나머지 편하게 소드와이.
뭐 이쪽은 뭐 이미 그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아주 댄디한 사람 아닙니다. 손에요, 발에요, 고난의 흔적을, 그러나 얼굴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일꾼들이에요. 땀 냄새도 좀 나고. 그러나 자기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은혜가 있는 거고. 뭐 우리 교회도 구멍이 많죠. 새어 나가지만 또 여전히 새로운 은혜가 공급이 되고 그걸 찾아서 메꿔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선장되셔야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고 자꾸 내 마음을 주님께 턱 갖다 붙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신 은혜가 잔잔하게, 그러나 여러분의 속에서는 격동하는 생명의 능력이 돼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